그동안 잘 지냈었어요? 네. 오늘은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 수행을 이야기할 때, 보통 이제 불교 수행이다 하면 이제 팔정도를 이야기하는데요. 이제 부처님께서는 이 팔정도 외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수행에 접근하는 것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총체적으로 합치면 뭐로 이제 보통 표현이 되냐 하면 이제 37가지의 깨달음의 구성 요소,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요. 우리 중국에서는 그거를 이제 37조도품이라 그래서 37가지의 이제 깨달음을 도와주는 그런 법이다, 이런 의미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게 이제 37가지라는 게 뭐냐 하면 이제 팔정도, 그 팔정도가 8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7가지로 되어 있는 게, 7가지 깨달음의 구성 요소, 이제 칠각지라고 하죠. 그 칠각지라는 것이 있고, 또 5가지로 또 이렇게 설명한 게 오근, 오력이라고 있습니다. 5가지 기능과 5가지 힘, 이렇게 해서 오근, 오력이 있고, 그 다음 이제 4가지로 설명한 게 사념처, 4가지의 그 기억 확립이 있고, 그 다음에 정근이라고 있어요. 4가지 노력. 그리고 사여의족이라 그래서 4가지 성취수단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그래서 요 각각의 요소를 다 합치면 37가지가 돼요. 그래서 그걸 이제 37가지 깨달음의 구성 요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부처님께서 이제 어떤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을 설하실 때 그냥 뭐 팔정도만 설해도 되는데 왜 이렇게 37가지로 설하셨느냐? 이거는 또 이제 사람마다 또 이게 좀 뭐랄까 좀 성향이나 기질이 다르기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은 팔정도가 좀 잘 맞고 어떤 사람은 칠각지가 잘 맞고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다양한 사람에 따라서 이제 자기가 좀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는 측면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팔정도라고 하는 한 가지로만 설명을 하면은 이 팔정도라고 하는 어떤 흐름만 불교 수행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이게 좀 다양성이나 이제 유연성이 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측면으로 이렇게 불교 이제 깨달음에 이르는 또는 이제 괴로움을 소멸하는 방법을 설하심으로써 이제 법을 이해하는 것을 굉장히 유연성 있게 이해할 수 있게 하고, 이제 한쪽 방향으로만 이해하는 게 아니라 좀 다양한 방향으로 여러 측면에서 이해할 수, 그러니까 좀 법을 유기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한 가지로만 설한 게 아니라 때로는 칠각지로 설하시고, 때로는 오근, 오력, 5가지 기능이나 5가지 힘, 이렇게 설하기도 하고, 사념처, 사정근, 사여의족,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설했다, 이렇게 이제 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경전에 보면은 이 37가지의 이런 깨달음의 구성 요소가, 되게 다양하게 다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특히 상류단 니까에 보면은 이 37가지 그 깨달음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팔정도와 비견해서 좀 더 수행의 흐름을 명확하게 정리한 그 내용이 바로 이제 칠각지라고 하는 거예요. 7가지 깨달음의 구성 요소라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칠각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팔정도는 제가 이제 워낙 말을 많이 해서 칠각지가 뭔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칠각지는 이제 7가지인데, 그 각지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그 깨달음의 구성 요소다,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된 거죠. 그래서 이거 빨리어는 보장가라 그래요. 보장가죠. 정확히 표현을 하면. 이 보장가라는 것이 뭐냐 하면은, 앞에 있는 이거는 이제 깨달음이라는 뜻이고, 안가라는 뜻이 뭐냐 하면 가지,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깨달음 앞에 있는 건 이제 보장이라고 하는 그거는 이제 깨달음이라는 단어에서 온 거고, 뒤에 있는 것은 가지,
줄기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깨달음의 구성 요소 이렇게 번역을 한 거죠. 중국에서는 이걸 각지로 번역을 한 깨달을 각자에다가 가지 지자를 써서 이제 각지 이렇게 번역을 한 거죠. 그러면 이 깨달음의 구성 요소라고 하는 것이 왜 깨달음의 구성 요소인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상류단 니까에 보면은 비구요. 깨달음으로 인도한다라고 해서 깨달음의 구성 요소라고 한다. 그러니까 왜 깨달음의 구성 요소라고 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 거죠. 깨달음으로 인도한다는 거죠. 이 가르침을 배우면 우리가 이제 이 7가지 요소를 개발하면은 이제 깨달음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깨달음의 구성 요소다.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팔정도뿐만이 아니라 이 37가지 깨달음의 구성 요소라고 하는 이거는 오직 부처님이 이 세상에 날 때만 나타난다고 그렇게 이제 설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팔정도도 마찬가지고 칠각지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이제 쉽게 말해서 잘 드러나기 힘든 가르침이다. 그러니까 오직 붓다가 이 세상에 출현하셨을 때 비로소 설해질 수 있는 가르침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보짱가 수따라 깨달음의 구성 요소라고 하는 이거는 그 팔정도와 비교해서 이제 굉장히 경전에서 나타나는 빈도수가 높은 가르침입니다. 팔정도 못지않게 자주 나오고 이제 팔정도와 약간 다른 방향으로 이제 설해진 거기 때문에 되게 이 2가지를 잘 이해를 하면은 이제 법을 이해하는데 아까 말했듯이 조금 더 유연성 있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깨달음의 구성 요소라고 하는 거는 부처님이 나설 때는 볼 수 있는데 이 깨달음의 구성 요소가 이제 우리가 나타날 수 있는 그 원인이 뭔가라고 봤을 때 2가지로 이제 요약을 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첫째는 이제 외적인 조건이 있고 내적인 조건이 있어요. 내적인 조건은 여러분들이 이런 이제 그 아주 지혜롭게 마음을 씀으로써 이런 그 깨달음의 구성 요소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고, 외적인 거는 뭐냐 하면 일단은 여러분들 이거는 이제 부처님이 나셨을 때만 설해지는 가르침이기 때문에 일단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듣고 배워야 됩니다. 이걸 그냥 스스로 알기에는 워낙 어려운 일이죠. 부처님이 이제 이 세상에 나시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외적인 조건이 뭐냐 하면 선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선우라는 말 들어봤죠, 그죠? 이 팔리어로는 깔라야나 미따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아주 이제 훌륭한 그러니까 친구.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뭐 도반이란 말도 많이 쓰는데 보통은 이제 선우라고 그러죠. 부처님께서도 스스로도 선우라고 그랬어요. 나 같은 선우를 만났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제 이런 가르침을 들을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선우는 뭐 스승, 뭐 도반, 뭐 이런 개념을 다 포함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상류단 니까에 보면 어떤 이야기 나오냐면 비구들이요 태양이 떠오를 때 여명이 앞장선다. 그러니까 태양이 떠오르기 전에 여명이 이렇게 밝아지면서 태양이 떠오르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7가지 칠각지가 생길 때는 좋은 친구, 그러니까 선우가 앞장서고 선우가 전조가 된다. 이런 말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우, 좋은 도반이나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이 칠각지를 배우고 개발하는 데 있어서 출발점이 된다. 그게 전조다. 마치 태양이 여명이 밝아오면서 태양이 밝아오듯이 마찬가지로 선우를 만나는 것이 칠각지가 나타나는, 칠각지가 생기는 원인이 된다 이거죠. 근데 이제 이 칠각지가 들었다고 해도 내가 그거에 대해서 지혜롭게 계속 마음을 기울이면서 그 칠각지에 대해서 이래 깊이 관찰도 하고 사유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그게 개발될 수 없겠죠. 그죠? 그래서 이 선우와 더불어서 또 지혜롭게 마음을 쓰는 것, 우리가 지혜롭게 여기다 계속 주의를 기울이고 마음을 기울이는 이 2가지가 우리가 칠각지를 개발하는, 깨달음의 구성 요소를 개발하는 조건이 된다. 이 2가지를 잘 갖춰야 된다 이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칠각지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깨달음으로 인도하는 가르침입니다.
그냥 이렇게 우리가 뭐 일시적으로 그냥 괴로움이 잠시 벗어나고 이런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완전히 이제 괴로움을 벗어나게 할 수 있는, 번뇌를 완전히 소멸해서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할 수 있는 가르침이다. 이렇게 보죠. 이게 또 부수적인 효과로 이런 것도 있어요. 법어집에 보면 이제 그런 게 나오는데, 그 옛날에 가사파 존자, 마하가사파, 그 중국에서 마하가섭존자로 알려져 있는, 그러니까 이제 마하가섭존자가 병이 들었을 때 부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제 병 때문에 되게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때 부처님께서 이제 이 가섭존자한테 이 7가지 깨달음의 칠각지에 대한 법문을 쭉 하십니다. 사띠는 어떠어떠하다, 택법각지는 어떠어떠하다. 이거를 이제 쭉 설명을 하셨는데, 그 가르침을 듣고 바로 병이 딱 나았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실제 그 초기 남방이나 이런 데 가보면은 몸이 아플 때는 보통 칠각지를 읽어주는 이런 약간 전통이 있습니다. 칠각지를 독송해 줌으로써 병에서 나을 수도 있다. 약간 신비롭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칠각지를 이제 들으면서 마음에서 되게 신심이 일어나고 그거에 대한 그 아주 깊은 통찰이 생기거나 신심이 일어나거나 이렇기 때문에 몸에서 되게 좋은 물질이 생성돼서 병이 나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주석서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약간 이제 부수적인 이야기인데, 사실 이 마하가섭존자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두 스님도 몸이 아플 때 이런 칠각지를 독송해 줌으로써 병이 나았다는 그런 일화가 상주다니까라는 경전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병이 낫는다는 것도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이 칠각지를 닦음으로써 이제 명지라고 하는 그 깨달음의 지혜가 생겨서 해탈한다. 그러니까 모든 번뇌로부터 벗어난다. 그러니까 번뇌를 소멸한다는 거, 이게 제일 큰 이 칠각지를 닦는 이익이겠죠. 그래서 이 칠각지를 닦으면 감각적 욕망의 번뇌로부터 해탈하고 존재의 번뇌, 무명의 번뇌.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괴로움이 일어나게 하는 가장 대표적인 번뇌가 무명과 가래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무명, 가래. 무명은 어리석음하고 같은 말이고, 가래는 탐욕하고 같은 이제 뜻을 가지는데, 무명과 가래인데, 그 가래 중에서는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가 있고, 존재에 대한 가래가 있는데, 그래서 요 세 가지를 보통 번뇌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불교에서. 왜냐하면 괴로움이 일어나는 제일 주된 원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경전에서 번뇌라고 표현될 때는 이 무명과 가래, 그런데 이 가래 중에서도 특히나 이제 감각적 욕망의 가래와 존재에 대한 가래, 이 두 가지로 분류가 되죠. 비존재에 대한 가래도 있는데, 이 비존재에 대한 가래는 사실 수행을 좀만 하면 없어지기 때문에 아주 거친 형태의 번뇌는 아닙니다. 근데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는 소위 말해서 수다원, 사담, 아남이라고 하는, 아남이 돼야 완전히 소멸되는 번뇌고, 존재에 대한 가래는 아라한이 돼야 소멸되는 번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번뇌 중에서도 특히 이제 무명, 존재에 대한 가래, 감각적 욕망하고 존재에 대한 가래, 요 세 가지가 제일 그러니까 사람들 윤회하게 만드는 가장 대표적인 번뇌, 괴로움이 일어나게 만들고 윤회를 하게 만드는 가장 대표적인 번뇌이기 때문에 요 세 가지를 번뇌라고 표현하는 거죠. 요 세 가지, 그러니까 해로운 법들을 번뇌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7가지 깨달음의 구성 요소는 결국은 이제 8정도가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그런 도닦음인데, 이제 수행이다 이 말이죠. 그런 것처럼 이 칠각지도 똑같이 번뇌를 소멸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이제 수행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칠각지라고 하는 것이 보통 어떻게 연결이 많이 되느냐 하면, 첫째 이제 사념처를 닦으면 칠각지가 개발이 되고, 칠각지가 개발이 되면서 명지와 해탈이 일어나서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난다. 이런 구조로 경전에 설명된 것들이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사념처, 그러니까
4가지 기억 확립을 하고 그걸로 인해서 칠각지가 개발이 되고 칠각지가 개발되면 명지, 깨달음의 지혜라고 하는 것과 그걸 통해서 해탈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 칠각지라고 하는 것을 이런 구조가 된다는 것은 이제 칠각지를 설명하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칠각지라고 하는 것이 이런 이제 불교적으로 봤을 때 이런 의미가 있고 또 실제 우리가 니까야에 보면은 이 칠각지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특히 이 칠각지는 오장애하고 결합해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보통 오장애라고 5가지 장애가 있고 그거를 버리는 오장애를 극복하면서 칠각지가 개발되는 이런 구조로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5장애라고 하는 건 여러분 마음을 계속 뭔가 이렇게 지혜도 생기지 못하게 하고 삼매도 생기지 못하게 하는 그런 장애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제 감각적 욕망이라든가 적이 막 악이 이런 거 아니면 해태원침 막 정신적으로 게으르고 무기력해지는 거 그 다음에 마음이 들뜨는 거 들뜸 그 다음 과거의 잘못된 행위나 이런 거에 대해서 후회하는 거 그 다음에 이 법이 맞나? 내가 이렇게 한다고 진짜 이게 수행이 되나? 하고 의심이 일으키는 거. 이게 5장애거든요. 이런 장애를 극복하는, 이제 이 장애를 극복함으로써 생기는 걸 칠각지로 보통 이제 경전에 보면 5장애, 칠각지가 쌍으로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5장애가 있고 그 5장애를 극복하면서 칠각지가 개발되는 그 대념처경에도 보면은 그 5장애하고 칠각지 이 2가지가 이제 대비돼서 나타나고 이 외에도 상륙다니까야 뭐 이런 경전에 보면 5장애하고 칠각지를 같이 엮어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어쨌든 이제 이 칠각지라고 하는 것이 번뇌 또는 5장애, 5장애나 좀 더 이제 근원적으로 가면은 우리 마음을 계속 괴로움을 유발하는 뭐 대표적인 거는 이제 제일 쉽게 이야기하면 탐진치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 아까 이제 번뇌를 무명과 가래, 그러니까 어리석음과 탐욕이라고만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탐욕에는 감각적 욕망과 존재에 대한 욕망, 이렇게 이제 2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사실 이 감각적 욕망의 정반대 현상이 성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거에 집착을 해서 이제 욕망을 실현하고자 하는데 그것이 이제 얻어지지 않았을 때 보통 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화는 어떻게 보면 감각적 욕망의 다른 이름이나 다름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반작용 같은 거라서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 성냄은 구태여 이제 그 번뇌에다 안 집어넣은 이유가 있는 거죠. 또 하나 이유는 뭐냐 하면 안함이 되면 이 성냄은 완전히 사라지거든요. 그럼 이 안함에게 그 성냄이 괴로움의 원인이 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모든 존재에게 괴로움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무명과 가래라고 하는 이 2가지만 주로 번뇌에다가 포함을 시킨 거죠. 어쨌든 이제 탐진치를 소멸하는 것이 이 칠각지의 목적입니다. 칠각지를 닦는 것이. 이 탐진치가 소멸되면은 여러분 마음에서 계속 이렇게 우리 마음에서 뭔가 우리 마음에 자꾸 상처를 내고 괴로움을 일으켜서 괴로움이 일어나게 만드는 그런 요인들이 완전히 사라지기 때문에 그러면 이 칠각지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좀 간단히 좀 살펴보고 이 칠각지를 통해서 어떻게 이제 괴로움이 소멸되는지를 한번 돌아보면 될 것 같아요. 칠각지는 7가지, 말 그대로 7가지 요소입니다. 첫째가 뭐냐 하면 기억이라고 하는 사띠가 있어요. 이 사띠. 그 다음에가 뭐냐 하면 택법각지라고 하죠. 택법. 그 다음에 정진. 노력하는 걸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희열. 그 다음에 경안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고요하고 평안한 마음입니다. 그 다음에 삼매, 평온. 이렇게 해서 7가지로 나뉘고, 이거를 이제 염이 있고요. 염자가 기억염자거든요. 염. 그 다음에 택정희라고 있어요. 택법각지, 정진각지, 희열각지. 택정희가 있고, 그 다음에 경정평, 경안,
삼매, 정은 삼매거든요. 평은 평온. 이렇게 해서 이제 7가지로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적어도 불교를 공부한다 그러면 우리가 불교에서 말하는 수행이라 그러면 이제 8정도가 있고요. 8정도하고 거의 비슷한 비중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 칠각지인데, 이 칠각지 이거는 뭐 좀 외워두시면 좋겠죠. 그래서 외울 때 그렇게 하면 돼요. 염, 택정희, 경정평 이렇게 염각지가 있고 염이 있고 택정희가 있고 경정평 이렇게 7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사띠가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이 사띠를 마음챙김으로 보통 번역을 많이 해요. 그죠? 지금 아마 가장 많이 쓰는 번역이 마음챙김이라는 번역일 겁니다. 또 일부에서는 새김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뭐 또 알아차림으로 번역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번역이 있어요. 근데 이제 원래 사띠라는 단어의 의미는 기억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이제 왜 이게 여러 가지 번역어가 혼용되느냐 하면, 사실 이게 이제 우리가 뭘 기억한다 그러면 기억의 대상이 있잖아요. 그죠? 뭔가 기억할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알았을 때, 어떤 현상을 뭐라고 파악을 했을 때 그 파악된 내용을 기억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기억이라는 단어는 항상 알미란 단어와 연결이 될 수밖에 없어요. 뭔가 알았을 때 기억을 하는 거죠. 그리고 알았던 것을 기억을 했다가 또 기억이란 단어에는 뭐 어떤 뜻이 숨어 있느냐 하면 그거를 다시 기억해낸다는 뜻도 숨어 있어요. 여러분이 기억했다는 말은 뭐겠어요? 다음에 그걸 기억해낼 수 있다는 말하고도 그게 두 개가 갖추어져야 이제 진짜 기억이 된 거죠. 안 그러면 기억이 안 된 거죠. 금방 잊어버리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기억이라는 말 자체에는 그것을 안다, 파악한다, 뭐 또는 통찰한다 이런 뭔가를 파악된 내용을 기억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 기억이라는 단어는 항상 이제 윈냐나, 그러니까 의식이라고 하는 마음이나 의식으로 알아진 것을 기억한 거죠. 근데 그 안 것이 만약에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소위 말해서 그냥 아는 거는 우리가 의식이나 마음으로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사물의 본질까지 깊이 알 때는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빠냐. 이 빠냐라는 단어 자체가 이게 빠라는 말이 빠 플러스 냐라고 하는 것에 이제 합성어인데, 전하라고 하는 이게 이제 냐라고 하는 단어가 알다는 뜻이고요. 빠라는 말은 앞으로 나아가서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겠어요? 그냥 껍데기를 아는 게 아니라 뭘 안다는 거예요? 좀 더 깊이 들어가서 그 사물이 가지고 있는 본질, 본성, 실상 이런 거를 이제 아는 거를 지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아는 거는 그냥 통상적으로 마음으로 안다, 뭐 의식으로 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좀 깊이 들어가서 그 사물의 실상을 보는 거는 지혜라 이렇게 표현하죠. 지혜로서 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이 칠각지라고 하는 거는 뭐겠어요? 깨달음의 구성 요소니까 이 자체가 그 기억도 두 가지 형태가 있거든요. 바른 기억이 있고 잘못된 기억이 있고 바른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내가 옛날에 어떤 사람한테 그 억울한 일을 당했어. 그래서 그 원한을 꽉 가지고 그 원한을 잊지 않는 이런 건 뭐에 해당하겠어요? 그런 게 일종의 이제 그릇된 기억입니다. 그런 것은 우리 삶에 계속 상처를 일으키거든요. 괴로움을 일으키고. 이런 것은 우리가 버려야 될 기억이에요. 기억을 할수록 우리한테 고통을 일으키는 것이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제, 이 현상계의 본질은 무상하고 괴로움이다. 무상한 것이다. 이런 거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건 뭐에 해당하겠어요? 이런 건 바른 기억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바른 기억과 그릇된 기억, 바른 기억이라고 하는 거는 바른 정보, 바른 알을 기억하는 걸 바른 기억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혜로 파악된 거를 기억하는 거, 이게 이제 바른 기억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대념처경이나 이런 이제 불교 경전을 보면은 항상 사띠와 더불어서 사띠를 설명할 때 같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쌈빠자나라는 단어가
항상 같이 나옵니다. 대념처경을 보시면 항상 사띠, 산빠자나 이렇게 또는 산빠자노 사띠 이렇게 두 가지 형태가 나와요. 사띠하고 산빠자나라고 하는 단어가 같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 기억이라고 하는 거는 그거를 바르게 아는 것과 분리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안 것을 기억하는 거고 기억된 게 있으니까 또 바르게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이제 사띠하고 산빠자나를 항상 같이 해서 그걸 중국에서 뭐로 번역했느냐 하면 정지정념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띠는 정념, 바르게 기억하는 거고 산빠자나라고 하는 뜻이 뭐냐 하면 쌈이라는 이게 이제 바르다는 뜻이 있고 또는 뭐 다른 뜻도 있는데 여기서는 바르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빠자나라고 하는 게 이 빠자나티라는 동사에서 온 건데 이게 그냥 알다라는 뜻이에요. 깊이 알다. 그래서 바르게 안 것, 철저히 안 것을 기억한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중국에서는 정지라고 번역을 하는 거예요. 바르게 안다. 그래서 바르게 안 것을 기억하는 이게 이제 사띠의 바른 여기는 이제 깨달음의 구성 요소니까 여기 있는 건 여기서 사띠는 무슨 사띠겠어요? 바른 기억이겠어요? 아니면 그릇된 기억이겠어요? 여기서는 그릇된 기억은 배제된 개념이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바르게 안 것을 기억한다. 이런 의미가 숨어 있는데, 그래서 보통 이제 사띠 수행을 할 때, 이제 부처님께서 이 사띠를 강조한 건 이유가 있거든요. 여러분이 아는 건 쉬워도 그 안 것을 절대 잊지 않기가 어려워요. 여러분도 이렇게 법회 때 법문 듣다 보면, 아, 그래, 맞아. 인생은 무상해. 또 뭐 세상은 무상하고 정말 이게 탐욕과 성냄은 위험한 거야. 이러지만 또 이제 버스 타고 집에 갈 때쯤 되면 또 막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다. 이게 뭐냐? 망각되는 겁니다. 잊어버려진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 욕망이라는 것이 위험하고 성냄이라는 것이 위험하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망각하는 건데 이게 바로 사띠가 없어지는, 그러니까 바른 기억이 없어지고 그릇된 기억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띠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안 것을 행주자와 어느 때나 잊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걸 잊지 않도록 계속 다지고 다져서 확립하는 과정이 바로 뭐냐면 이게 사띠거든요. 그래서 사띠를 강조한 거예요. 사띠를 전면에 내세운 거죠.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사띠에는 반드시 알미 있다 보니까 이제 사띠를 알아차림으로 번역을 하기도 하는 거예요. 이게 알아차림이라는 건 산빠자나의 번역이거든요. 엄밀하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가 동일한 수행에서 여러 측면이 있는데 그거를 통틀어서 그냥 사띠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요즘 이제 보통 사띠 수행이라고 한 것은.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은 사띠라는 단어와 산빠자라는 단어는 역할이 다릅니다. 사띠는 그냥 알아진 정보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거, 그 기억된 거를 끄집어내는 능력이 그거를 확립하는 거고, 이 산빠자는 현상이 뭐라고 이렇게 알아차리는 거죠. 그래서 사실 알아차림이라는 번역은 정확히 말하면 산빠자나의 번역이어야 돼요. 그게 사띠의 번역으로는 적합하진 않아요. 근데 뭐 마음 챙김이, 챙긴다는 말이 결국 기억한다는 말하고 같기 때문에 뭐 마음 챙김 이런 거는 그래도 좀 괜찮은 번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김이라는 것도 마음에 새긴다는 것도 기억한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뭐 제가 여기서 다 설명을 드리진 못하는데 우리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주자와 어느 때나 이 사띠라는 것을 확립해서 다시는 어떤 원래 그 우리 중생의 마음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습관화되고 완전히 확립하는 이 과정이 바로 사띠의 훈련이고 그게 사띠의 확립이에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이 바르게 알아진 것, 특히 진리에 대한 알을 잊지 않고 확실히 그것을 망각하지 않도록 기억을 확립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기억이라는 번역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 기억을 개발하는 방법은 뭐냐면 사념처를 닦는 거예요. 네 가지 대상을 계속 관찰하면서 거기서 얻어진 정보를 계속 기억하는 게 결국 바른 기억이 개발되는 거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른 기억이라고 하는 바른 기억은 많이 개발할수록 수행에 도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여러분 이 기억이라는 말을
우리가 뭐 과거 걸 이렇게 끄집어내서 기억한다 이런 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서 화가 일어나는 걸 알아차렸어요. 그러면 이 나한테 일어난 요 화라는 현상이 알아차리는 건 지혜의 역할인데, 아, 나한테 이런 그 성냄이 일어나는구나, 탐욕이 일어나는구나 하는 그 정보를 잊지 않는 것은 뭐 해야 되겠어요? 그게 사띠의 역할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 어떤 대상을 알아차리는 그때도 뭐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사띠의 역할이요. 그러니까 기억이 되지 않으면 그걸 그냥 알아차리기만 하고 끝나버리는데, 그게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는 건 뭐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기억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수행해서 막 그런 정보가 쌓여서 그 정보를 끄집어낼 수 있어야 다시 현재 어떤 현상을 볼 때 그 지혜가 작용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롭게 마음을 기울인다는 표현을 쓰는데, 지혜롭게 마음을 기울이기 위해서는 과거에 내가 얻었던 지혜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기억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기억해낼 수 있어야 그게 현재 현상에 그 지혜가 작용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 사띠가 이제 작용이 되는 거고, 이거를 개발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 우리 몸과 느낌과 마음과 그런 법이라는 현상, 뭐 이건 쉽게 말하면 물질과 정신입니다. 몸과 마음을 관찰하면서, 그 관찰하면서 알아차리면서 얻어진 그 바른 암 있잖아요. 그죠? 바르게 알아진 거. 또는 이걸 지혜라고 해도 돼요. 바른 암 또는 지혜를 잊지 않고, 그런 정보들이 바른 정보가 많이 생겼을 때 이 바른 기억이 개발되겠죠.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바른 사띠를 개발하는 방법은 4가지 대상, 그러니까 신수신법이라고 하는 몸, 느낌, 마음, 법이라고 하는 요 4가지 대상은, 이거를 조금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게 결국 몸과 마음입니다. 이 몸과 마음을 계속 관찰하고 알아차리면서 거기서 얻어진 정보를 계속 기억하는 것, 이 정보가 많이 축적되는 것, 이게 바로 사띠의 개발이다. 이게 있어야 이제 이거를 하는 것이 이제 수행에서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사띠가 개발되면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이 정보, 우리가 이제 나한테 일어나는 내 몸의 움직임이나 뭐 이런 걸 알아차리면서 내 몸에서 이런 움직임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면에서는 바람의 요소구나. 이건 또 뭐 이 닿는 감각은 땅의 요소구나. 뭐 이런 바른 정보들이 막 쌓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총체적으로 결합을 해서 그 우리가 알아진 그 정보 또는 바른 알에 대해서 이모저모 뭘 할 수 있겠어요, 또? 여러분이 학교에서 이제 책을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해요. 책에 대해서 막 여러 가지 정보를 배운 다음에, 그 다음 그걸 그냥, 그러고 나서 딱 덮어버리면 그냥 어떻게 다 잊어버리기 쉽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차리면서 얻어진 그런 바른 알을 조사하는 과정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거는, 부처님께서 이러이러한 내가 알아차린, 뭐, 예를 들면 두려움이나 공포, 뭐, 우울함, 이런 것도 본질적으로는 대상을 싫어하는 형태는, 이것도 다 성냄의 범주에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조사하는 과정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 원인은 뭔가? 이게 성냄이라는 것은 이러한 원인을 가지고 있구나. 또 성냄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그냥 이렇게 대상을 싫어하는 역할도 하지만, 이 성냄은 또 어때요? 뭐에 의해서 생긴 겁니까? 성냄이라는 게. 어떤 대상과의 접촉에서 생긴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조건에 의해서 생긴 것은, 이 성냄이라는 것이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아요. 또 사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또 무상하다는 성질을 갖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이렇게 이제 그 단순히 그냥 알아차린 그 현상에 대해, 그 바른 암 또는 지혜에 대해서 좀 더 이 지혜를 심화시키는 과정이 뭐냐 하면 조사의 과정입니다. 그 법에 대해서. 또 이것은 내가 알아차린 이것이 유익한 법인가, 아니면 유익하다는 건 개발해야 될 법인지 버려야 될 법인지. 여러분이 막 이렇게 평소에 살다가 어떤 사람 보고 화가 났어요. 그럼 이 화는 버려야 될 법입니까? 개발해야 될 법입니까? 이건 버려야 될 법이잖아요. 그죠?
근데 또 내가 그걸 알아차리면서 되게 자비로운 마음으로 이렇게 대했어요. 이런 거는 개발해야 될 마음이겠죠. 그죠? 그래서 자기한테 일어난 그런 마음이나 몸의 현상들을 여러 측면에서 그 법에 대한 조사를 함으로써 우리가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런 법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아집니다. 그냥 이렇게 여러분이 알기만 하고 지나치면은 부처님께서 이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형성된 법은 무상하다 그랬구나.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런 고성제에 대한 통찰이 이루어지고 또 이런 탐욕이나 성냄이 일어났을 때는 그것이 우리 삶에 굉장히 고통을 일으키는구나. 괴로움이 일어난다는 것을 스스로 파악하면서 그걸 통해서 또 이 탐욕이나 성냄이나 어리석은 괴로움을 일어나게 하는구나. 그리고 이런 칠각지 같은 걸 개발하는 것은 오히려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하는구나. 이런 거에 대한 이제 깊은 통찰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알아차리는 것만 갖고는 그렇게 깊이 통찰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차리면서 얻어진 그 정보, 바른 정보에 대한 기억을 끄집어내서 우리가 알아진 것을 이렇게 끄집어내서 그거에 대해서 서로 연관시키는, 서로 연결을 시켜서 그걸 통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사성제의 지혜, 연기에 대한 지혜로 정리될 수 있도록 하는 그 과정이 뭐냐 하면은 이 조사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가 뭐냐 하면 택법, 조사. 이거를 이제 영어에서는 그냥 investigation으로 번역을 했는데요. 이제 중국에서는 이걸 간택하다. 간택하다는 게 이거 어떤 것이 이래 조사하고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뭔가를 이거는 뭐다, 이건 뭐다 이렇게 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유익한 법이다, 이건 해로운 법이다 이렇게 딱 정해주는 그것이라서 택법으로 번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바른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지혜로 이제 되는 거. 이걸로 이제 설명을 한 거고, 여기서 제가 이제 한 가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거는 사띠를 통해서 지혜가 생겼잖아요. 그죠? 여기서는 바른 기억을 통해서 이제 더 깊이 있는 정보가, 팔정도에서는 바른 견해를 바탕으로 해서 바른 기억이 생깁니다. 방향이 다르죠. 그죠? 바른 견해, 바른 사유, 이렇게 쭉 가다가 뒤에 가서 뭐가 생겨요? 바른 기억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쌍방향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바른 기억을 통해서 지혜가 생기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로서 알아차린 것을 통해서 바른 정보가 생긴 것도 있지만, 또 이 바른 정보를 통해서 뭐가 생긴다는 거예요? 더 깊은 지혜를 개발할 수,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세속에서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논문을 비교를 해보면, 우리가 이제 막 어떤 실험을 해가지고 거기서 데이터가 쌓입니다. 그죠? 그럼 그 데이터를 가지고 막 정리하면 그거에 대한 이제 연구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다시 실험을 할 땐 더 좀 실험 데이터가 더 정확하게 나올 수 있겠죠. 그죠? 이렇게 서로 상승작용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수행을 통해서 지혜로 알아진 것을 기억하고 그 기억한 것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지혜가 더 깊어져요. 다시 말해서 이 조사 과정에서 좀 사성제에 대한 통찰, 연기에 대한 통찰 이런 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또 그 지혜를 바탕으로 해서 현상을 다시 볼 수 있잖아요. 이 지혜가 다시 작용할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럼으로써 이 지혜를 바탕으로 해서 또 현상을 보면서 더 깊은 또 바른 알미 생기잖아요. 이러면서 이제 이 사띠와 지혜라고 하는 바른 알과 이 기억이 서로 상승작용을 하면서 우리 지혜가 성장해 간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띠가 있으면 뭐가 생긴다는 거예요? 바른 기억을 바탕으로 해서, 특히 여기서는 이제 칠각지니까 바른 기억입니다. 이 바른 기억을 바탕으로 뭐가 생겨요? 택법각지라고 하는 지혜가 생기고, 그러면 이제 뭐가 이루어지냐 하면, 이것은 선하고 이건 불선이다. 이런 명확한 지혜가 생겨요. 이건 개발해야 될 법이고, 이거는 버려야 될 법이다. 그러니까 이제 뭐가 이루어질 수 있느냐 하면, 개발해야 될 거는 개발하고, 버려야 될 법은 버리는, 이게 뭡니까? 바른 정진입니다. 이게 바로 정진이에요. 그래서 그 택법각지 다음에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정진각지가 나옵니다. 이 바른 노력. 우리가 세속에서는 그런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이것이 버려야 될 법인지 개발해야 될 법인지를 모르니까
바른 노력이 안 되는 거죠. 사람들은 이익을 갖고 생각하니까 이게 나한테 이익이 되면 그것이 설사 바르지 않은 일이라도 해도 행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거는 그릇된 노력입니다. 잘못된 노력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부메랑처럼 돌아와서 자기를 괴로움으로 끌고 갑니다. 우리가 막 권력을 쫓아가다가 결국 그게 부메랑이 돼서 감옥에 가고 이런 일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정확히 이렇게 파악하지 못하면 결국은 바른 노력을 불가능한데 이 택법각지를 통해서 선과 불선 그리고 이건 개발해야 될 법인지 버려야 될 법 이런 걸 명확히 알기 때문에 바른 정진이 가능해진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탐진치 같은 거는 버리고 탐욕이 없고 성냄이 없고 어리석음이 없는 그런 예를 들면 칠각지는 개발을 해야 되고 그렇겠죠. 그러면 이제 해로운 법이 버려지고 이렇게 노력을 끊임없이 거듭거듭 하다 보면은 우리 마음에서 탐욕이나 성냄은 점차 버려지고 뭐가 생겼냐면 탐욕과 성냄이 없는 이런 고요함이라든가 지혜라든가 삼매 같은 거는 개발이 돼요. 그러면서 해로운 법은 버려지고 유익한 법만이 이렇게 나타나면 그때부터 해로운 법이 버려짐으로써 그것이 떨쳐버림으로써 오는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를 막 마음에서 계속 괴롭히던 것이 사라지고 나면 계속 막 마음을 떨뜨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막 화가 나게 하고 이런 마음이 가라앉으면서 오는 그 희열이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희열이라고 합니다. 그 기쁨을. 그래서 이 바른 정진을 통해서 뭐가 나타나면 희열이 나타납니다. 그게 바로 택정희예요. 이 택법각지라고 하는 이 조사하는 지혜를 통해서 바른 정진이 이루어지고 그 정진을 통해 그런 바른 노력을 통해서 뭐가 생긴다는 겁니까? 기쁨이 생긴다. 이 기쁨은 우리가 막 노래방 가서 노래하면서 오는 기쁨하고는 틀려. 그런 거는 우리가 감각적 욕망을 바탕으로 한 기쁨이라서 그런 건 사람이 되게 들떠 있습니다. 마음이 붕 떠 있고 안정적이지도 않은데 이 해로운 법을 떨쳐버리고 나서 아주 마음이 이런 법들이 가라앉으면서 일어나는 이 행복은 뭐라는 거? 이 희열은 되게 차분하면서 마음이 아주 차분하면서도 일어나는 고요함.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특별히 뭐냐면 벗어남의 행복이 아니라 기쁨이다. 번뇌가 버려짐으로써 오는 기쁨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기쁨이 생기고 이게 마음이 이제 기뻐지면 그 다음에 뭐냐 하면은 이 기쁨과 더불어서 마음이 고요하고 차분해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편안해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해로운 법이 버려지니까 해로운 법이라는 게 이건 뭐냐면 대표적인 게 이제 집착이나 성냄이거든요. 그러니까 막 뭔가 집착하고 성내다가 이게 버려지니까 기쁨도 일어나지만 그 기쁨과 더불어서 뭐가 되면 마음이 아주 고요하고 차분해지고 편안해지는 거예요. 아주 편안한, 고요하고 편안한 그런 상태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경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경안. 이 중국에서 번역한 건데 이 경안은 아주 가벼울 경자에다가 편안할 안자를 썼어요. 그러니까 뭔가 마음이 아주 가볍고도 편안하고 고요한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죠. 근데 이거를 이제 뭐 편안하다고 이야기해도 되고요. 또는 이제 여러분들이 수행을 하다 보면 마음이 뭔가 착 가라앉으면서 고요한 그런 상태 있죠. 그런 걸로 표현해도 됩니다. 다 같은 맥락이라서 고요함 또는 편안함으로 번역이 돼요. 그래서 마음이 편안해지니까 고요하고 편안해지니까 그와 더불어서 또 뭐가 생겼냐면 이제 우리가 탐욕이나 성냄이 있으면 자꾸 생각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죠? 막 집착이 있으면 그 대상으로 막 쫓아가면서 생각이 움직이고 화가 나면 저놈을 어떻게 죽일까? 저놈을 어떻게 하면 괴롭힐까? 막 이런 생각들이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런 마음들이 가라앉으면서 고요해 차분해지면서 내가 수행하는 그 현재 대상에 이렇게 집중이 됩니다. 마음이 차분해질 때 이제 여러분도 세속에서 이제 공부하실 때도 보면 마음이 좀 차분할 때 이렇게 책을 봐도 집중이 잘 되죠. 그죠? 그런 것처럼 이게 이제 우리 마음을 어지럽게 만드는 요소가 버려졌기 때문에 그 버려짐으로써 희열이 생겼고
그로 인해서 마음이 고여진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그 대상에 집중이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삼매예요. 삼매란 말 자체가 무슨 뜻이냐면 함께 두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알려로 사마디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쌈이라는 것은 함께라는 뜻이에요. together. 바르다는 뜻도 있고 together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마디 할 때 A라는 이게 이제 아라고 하는 이거는 뭐냐 무엇을 향하여 이런 뜻이 있어요. D라는 거 이거는 이제 두다 이런 뜻이 있고 그러니까 무엇을 향하여 함께 두다 이런 뜻이에요. 어떤 하나를 향해서 그러니까 어떤 대상이 있으면 그 대상에다 우리 마음을 딱 이렇게 둔다 이런 의미가 있으니까 그게 결국 뭐겠어요? 마음이 하나 된다. 그죠? 그게 딱 집중된다 이런 의미하고 같은 의미죠. 그래서 이 사마디라는 건 그냥 단순히 집중이라는 의미보다는 조금 더 뉘앙스가 조금 더 풍부합니다. 그래서 어떤 대상이 있을 때 그다가 이제 마음이 이렇게 하나가 되는 그런 상태인데 그래서 그래 이제 쉽게 말해서 뭐 집중이 잘 되는 거죠. 그 하나의 대상에. 그러니까 집중이 잘 되고 또 하나 더불어서 뭐가 집중이 잘 되면서 그 하나의 대상에 이제 마음이 이렇게 딱 집중이 되는데 그 집중이 되는 것과 더불어서 뭐가 일어나냐 하면은 평온함이 일어납니다. 평온함. 마음이 평온하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아까 제가 이제 기쁨이 일어나는 거는 뭐 때문에 일어난다 그랬어요? 뭐에 의한 기쁨이라 그랬습니까? 그냥 우리가 막 뭘 즐기면서 막 감각적 욕망을 즐기면서 일어나는 기쁨과는 다르게 욕망과 성냄으로, 집착과 성냄으로부터 벗어나면서 오는 행복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렇죠? 희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탐욕과 성냄이 없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어떤 대상이 나타났을 때 우리는 보통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좋아하는 게 나타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거기 딱 달라붙잖아요. 그죠? 저거 하면서 집착을 하게 되고 원치 않는 싫어하는 대상이 나타나면 그것을 싫어하는 마음 쪽으로 작용을 하는데 이미 지금 이제 수행하면서 탐욕이나 성냄이 극복된 상태잖아요. 바른 정진을 통해서. 그러면 어떤 대상이 나타나도 이걸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게 없이 한 걸음 약간 떨어져서 그 현상을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데 그런 마음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평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빨리어로는 무슨 뜻이냐면 뭐라고 하냐면 우백가라고 표현을 해요. 우백가. 근데 이 우백가라는 뜻이 뭐냐 하면 원어 뜻이 그 단어의 원어를 조사해 보면 위에서 보다 이런 뜻이에요. 이 위에서 이래 보다. 그러니까 그냥 그 쑥 빠지는 게 아니라 뭔가 한 걸음 떨어져서 약간 관조하듯이 그 현상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은 보면 막 좀 좋은 일이 나타나면 거기에 막 너무 마음이 밀착이 돼가지고 막 좋아하고 이러다가 또 그것이 나쁜 상태로 딱 가면 또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금방 우울해지면서 또 그쪽으로 막 실망하고 막 힘들어하고 이렇게 되다가 또 좋은 일 나타나면 막 좋아했다가 이게 이제 마음의 진폭이 굉장히 심한 게 일반적인 마음 상태인데 근데 이제 이 평온함이 있으면은 그 대상에 좋아하지도 않고 싫어하지도 않으면서 뭔가 한 걸음 이렇게 떨어져서 그 현상을 바라볼 수 있는 탐욕과 성냄이 없는 마음으로 그걸 바라볼 수 있는 상태가 되는데 그런 마음을 우리가 우백가, 이제 평온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이 평온을 다른 말로는 중립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중립. 그러니까 중립적인 입장에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어떤 대상을 볼 때 보통 탐욕이 있으면 딱 달라붙으니까 이 중립이 아니잖아요. 그죠? 성냄도 딱 싫어하는 이게 이제 극단적으로 가는 건데 그게 극단이 아니라 중립적인 마음 상태를 유지한다. 이게 이제 평온의 그 중요한 모습이고 그래서 이거를 현대 용어로 좀 풀어서 설명을 하면 이 평온이란 단어는 다른 말로 하면 이제 균형 잡힌 마음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우리는 보통 보면 이제 극단으로 치닫는단 말이에요. 마음이. 그죠? 좀 극단적으로 요즘도 보면 세상이 이렇게 합리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좌파, 우파 이래 나눠져서
잡하면 막 이렇게, 우파면 또 막 무조건 그 논리에서만 바라보지, 우리가 이렇게 정말 보편 타당성 있는 그런 입장에서 보는 게 아니라, 이게 우리 집단의 이익이 되나 안 되나, 이 집단의 이익, 이런 쪽으로만, 이런 게 극단적인 그 마음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에 대해서 되게 집착을 하면은 그 좋은 면만 보려고 하고 나쁜 면은 안 보려고 하잖아요. 또 싫어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장점은 하나도 안 보이고 그 단점만 보이겠죠. 이런 게 다 극단적인 마음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로 벗어나서 딱 정말 이렇게 균형 잡힌 마음으로 이렇게 세상을 볼 수 있는, 그게 바로 우페카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 우페카라고 하는, 이제 평온이라고 하는 이런 마음 상태가 사실 이게 수행자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마음 상태예요.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막 너무 극단적인 형태로 흘러가지 않고 합리적이고 보편적이고 이제 좀 더 보편 타당한 그런 이제 그거를 할 수 있는 거죠.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 성가에 대한 여러 가지 모습 중에 뭐 세존의 제자들의 성가는 잘 도를 닦고, 올곧게 도를 닦고, 바르게 도를 닦고, 또 뭐라 그랬어요? 합당하게 도를 닦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물을 볼 때 누가 봐도 합당한, 이게 좀 지혜로운 사람이 봤을 때는 아, 저건 정말 치우치지 않고 되게 합당하다, 합리적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태도로서 살아간다. 그게 이제 그런 것의 전제가 되는 게 바로 뭐냐면 이 우페카, 그러니까 이 평온이라는 마음 상태가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수행이 굉장히 깊어지면 이 평온이 항상 유지된다, 이제 이런 표현을 쓰죠. 어떤 경계에 부딪혀도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평온하게, 이런 것에 평온하게 이제 대처할 수 있는 그 또 밑바탕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은 지혜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이 참 변하기 마련이고, 그렇기 때문에 참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내가 마음대로 통제할 수 없다, 이 현상 자체가, 이런 이해가 있으면 살다가 조금 뭐 자기가 원치 않는 상황이 벌어진다 해도, 아이 또 뭐 세상 자체가 원래 그런 것이, 그런 조건에서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 무상하고 불확실한 것이니까 그걸 좀 수용할 수 있는 어떤 그 마음이 좀 넉넉한 마음 상태가 되는데, 그죠? 왜 내가 내 원하는 게 안 되냐 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하면 그게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평온함을 유지하는 것도 그런 지혜가 바탕이 돼야 가능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래 보면은 지혜를 통해서 먼저 이제 바른 정보하고 바른 기억이 있으면 그 기억을 통해서 지혜가 생겨요. 그 지혜가 있으면 또 뭐가 생기냐면 우리가 지혜롭게 알아진 것에 대해서는 또 뭐가 생기겠어요? 바른 기억이 생기겠죠, 그죠? 그럼 이 바른 기억과 바른 이제 지혜라고 하는 거는 서로가 상승작용을 하면서 서로 도와줍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부처님께서는 이제 좀 전문 용어로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알고 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이제 본다는 것은 지혜롭게 본다는 거잖아요, 그죠? 지혜가 우리가 이전에 알았던 지혜가 잊지 않고 기억이 되면, 아, 부처님께서 무상하다 그랬어. 그걸 알면 현상을 볼 때, 이 무상함이 바탕이 되면 현상을 볼 때 집착하거나 싫어하거나 이런 게 덜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평온이 유지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지혜가 있음으로써 현상을 볼 때 다시 지혜롭게 볼 수 있는 그 바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또 그러니까 또 얻어진 지혜를 통해서 또 바른 기억이 생기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향상돼. 그래서 그 지혜가 있으면 바르게 볼 수 있고, 본 것을 통해서 또 우리가 조사함으로써 바르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알고 본다는 이런 표현을 이제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띠하고 이 기억하고 지혜는 거의 이제 한 몸이에요, 사실은. 한 몸인데, 바른 기억과 이 지혜라고 하는 거는. 그런데 이제 그냥 그렇게 표현한 거죠. 그래서 이 바른 기억이 개발되기 위해서 결국 뭘 해야 되냐면 4년차 수행을
결국 몸과 마음을 관찰하는 과정에서 이 바른 기억이 생기거든요. 그럼 바른 기억이 생기니까 또 이게 뭐로 가느냐 하면 이제 조사지가 생기고 지혜가 생기고 그걸로 인해서 정진, 택법각지, 정진각지, 희열도 생기고 그걸로 인해서 고요함, 경안도 생기고 또 삼매도 생기고 평온도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념처라는 바른 기억을 개발함으로써 뭐가 개발됐어요? 칠각지가 개발이 되죠. 그죠? 그래서 경전에서 그런 구조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바른 기억이라는 걸 바탕으로 해서 칠각지라고 하는 것이 개발이 된다는 걸 설명을 드리는 거죠. 근데 여기서 아까 제가 왜 이제 택정희, 경정평 이렇게 이제 두 가지를 나누어서 사띠가 있고 이제 기억이라는 게 있고 여기서 택정희라는 것이 한 그룹이고 경정평이라는 것이 한 그룹입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은 사실 이제 이 바른 그러니까 지혜를 통해서 얻어진 그런 바른 기억은 많을수록 좋아요. 이건 아무리 지나쳐도 부족하지 않아요. 이거 문제될 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비구들이요. 그러나 바른 기억은 항상 유익한 것이라고 나는 말한다. 이 바르게 기억된 정보 이거는 많을수록 우리가 나쁠 건 없어요. 근데 이제 택정희라고 하는 지혜 그 정보를 통해서 이제 조사하는 지혜 그 조사를 하고 그 선과 불선 이것은 버려야 될 법인지 개발해야 될 법인지를 통해서 바른 노력이 이루어지고 그러면 이제 해로운 법이 벌어지는 그러면서 뭐가 있냐면 희열이 일어나잖아요. 이거는 되게 적극적인 마음 상태입니다. 조사하는 것도 능동적이고 노력하는 것도 되게 능동적인 마음이고 또 그 희열 이것도 우리 마음을 되게 활기차게 해주는 거라서 이 택정희라고 하는 요 세 가지는 좀 우리 마음을 되게 활기차게 해주는 형태고 그 다음에 경안 이건 뭐예요? 고요하고 편안한 거고 삼매도 되게 이제 고요하게 집중된 상태고 평온함도 어떤 뭐 동요 없이 그냥 가만히 이제 이렇게 균형 잡힌 마음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 경정평이라고 하는 요 세 가지는 되게 우리 마음을 차분하고 안정시켜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약간의 이제 같이 작용을 하지만 좀 특색이 달라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막 해태혼침이 오고 막 졸음이 오고 이렇다. 장애가 있다 칩시다. 그럼 이럴 때는 뭐를 개발해야 되겠어요? 이럴 때도 그냥 삼매를 개발하면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럴 때는 우리 마음을 해태혼침이라고 하는 건 마음이 게을러지고 무기력해지는 상태니까 이럴 때는 우리 마음을 좀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요? 활기차게. 그러니까 이제 뭐를 개발하냐면 택법각지나 정진각지나 정진력을 높이거나 지혜를 개발하거나 기쁨을 개발하는 그러니까 신심을 불러일으키는 이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면은 마음이 이렇게 다운됐다가 약간 활기차진다 이거죠. 근데 또 너무 이렇게 이렇게 기쁨이 넘치거나 이러다 보면 사람이 붕 뜰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들뜸이 일어날 수 있다 이거예요. 들뜸의 장애가. 그럴 때는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는 걸 위해서 뭐가 필요하겠어요? 경안. 그 다음에 또는 삼매를 닦거나 고요함을 닦거나 삼매를 닦거나 평온함을 닦는 수행을 해야 된다. 이게 바로 이제 그 칠각지를 균형 잡는 수행입니다. 이 칠각지 자체가 이제 전체적인 수행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또 두 가지 균형 잡는 것까지 같이 설명. 이거는 이제 상류단니까에 보면 불경이라고 있습니다. 불을 가지고 비유를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나무가 불이 잘 탄다. 불이 활활 타고 있을 때는 이 불이 너무 불이 타고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젖은 나무, 젖은 소똥, 젖은 풀을 넣으면 이게 불이 약간 가라앉을 거 아니에요? 불이 막 꺼지려고 할 때 뭘 해야 되냐 이거예요. 마른 나무를 넣고 마른 풀을 넣고 여러분 뭐 소똥 그러면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죠? 근데 인도 가보면 여러분 인도 여행 가보면 그 소똥을 막 벽에다 이렇게 붙여놓은 걸 볼 수도 있습니다. 그 소똥을 이제 말려놨다 그걸 그 연료로 쓰거든요. 그 불 때면 불이 잘 붙어요. 그래서 이제 인도 문화에서는 그 소똥을 연료로 쓰는 그런 게 있어요. 소똥 비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불을 가지고 비유했듯이 너무 타오를 때는 약간 이제 불을 꺼야 되고 불이 너무 꺼지려고 할 때는 붙여야 되고 그거를 이제 택법각지, 정진각지, 희열각지 요거는 우리 마음을 좀 활력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마음의 요소고 이제
경정평, 경안이나 고요함이나 이런 산매, 그리고 평온함이라고 하는 건 우리를 이제 좀 차분하게 이제 안정되게 해주는 거니까 이거는 이제 좀 마음을 가라앉히는 거라서 이 두 가지를 잘 조화를 시켜서 수행을 해야 수행이 이제 원활하게 잘 된다. 그러니까 깨달음에 이르게 하는 7가지 요소를 어떻게 균형 잡으면서 수행할 건지도 여기서 설명이 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칠각제 속에. 그러니까 이 칠각제가 단순히 7가지 요소를 늘어놓은 게 아니라 삼매와 이 이제 택정희에서 중심은 지혜거든요. 그러니까 경정평에서 중심은 삼매입니다. 그러니까 삼매와 지혜를 잘 균형을 잡고 수행을 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숨어 있는 겁니다. 이거는 팔정도도 마찬가지예요. 팔정도에서도 정경과 정사유는 지혜에 해당하고 정정진, 정념, 정정은 삼매에 해당하는데 이거의 균형도 이제 팔정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여기서 칠각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수행을 하면서 때론 지혜를 개발하고 어떨 땐 노력하고 이런 이제 여러 수행을 요소를 개발하지만 그거를 잘 균형을 잡아야 된다. 그래서 이 균형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수행을 하실 때 때로는 이제 예를 들면 이제 호흡 수행을 통해서 때로는 바른 삼매를 닦는, 삼매에 좀 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하면 이 7가지 요소가 사실은 이제 수행을 할 때 같이 가요. 같이 가는데 어디에다 좀 더 강조를 하느냐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호흡 수행을 하는데 이제 호흡을 잊지 않고 호흡에만 딱 집중하려고 하는 여기에다 애를 좀 더 포커스를 맞추다 보면 뭐가 좀 강조되겠어요? 삼매가 강조되겠죠, 그죠? 그렇죠. 호흡에만 이제 잊지 않고 있으려고 하니까. 근데 이때도 호흡을 잊지 않고 알아차리는 건 뭐에 해당합니까? 지혜에 해당하잖아요. 호흡을 잊지 않으려고 애쓰는 그건 뭐에 해당해요? 정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만약에 마음이 고요해지면 그때 기쁨이라는 게 희열인데, 그러니까 삼매에다 포커스를 맞춘다 해서 나머지 3가지가 없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 이해되죠? 그냥 단지 어디다 이제 강조점을 두냐. 손바닥이 있으면 이렇게 손등을 드러낸다 해서 손바닥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손바닥을 드러낸다고 해서 손등이 없는 건 아니죠. 근데 이제 어디에 강조를 두냐의 차이인데, 그래서 호흡 수행을 할 때 이제 삼매에다 딱 몰두를 할 때는 이제 주로 고요함이 이런 집중된 그런 고요하게 집중된 마음이 주로 드러나니까 그때는 구태여 표현하자면 이때는 이제 사마타적인 요소가 좀 강한 거고, 그죠? 삼매를 닦는 요소가 강한데, 예를 들어서 이제 호흡 수행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반조를 할 때가 있잖아요. 조사할 때. 1시간 동안 내가 수행을 하면서 나한테 어떤 장애가 일어났고 그 장애의 원인이 뭐고, 주로 일어난 그런 장애에 대해서 원인을 찾거나 이런 조사를 할 때는 주로 뭐가 드러나겠어요? 택정희가 주로 작동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때는 지혜가 주로 작동을 하게 되고, 그죠? 그리고 이제 호흡 수행을 하다가도 탐욕이나 성냄이라면 이 탐욕을 알아차리고 이걸 놓는 과정에서는 주로 뭐가 작용을 해요? 이때도 지혜가 작용을 해야 이게 번뇌를 버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우리가 수행을 해 나가면서 이 지혜와 삼매를 적절하게 잘 조화를 시켜서 수행을 해 나가면 수행을 되게 재미있게 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막 한 방향으로만 노력을 하면 이제 수행에 이렇게 변화가 없기 때문에 되게 따분해지거든요, 수행이. 근데 자기 이제 이런 지혜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오장애를 버리면서 또 삼매를 닦고, 삼매가 개발이 되면 그 삼매를 또 바탕으로 해서 이 지혜를 좀 더 깊이 개발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칠각지를 잘 조화시켜서 닦는 것과 같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이 수행은 그러니까 굉장히 지혜롭게 수행을 할수록 재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 희열과 행복, 그러니까 벗어나면 희열과 행복이 바탕이 돼서 이제 수행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무대포로 막 몰고 나가면은 수행이 막 힘들기만 하고, 그러니까 무대포라는 게 뭐냐면 욕망이 너무 앞선다거나, 그러면
욕심이 앞서면 이제 뜻대로 안 되면 또 화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이 계속돼. 그래서 이 수행을 할 때 되게 이제 지혜롭게 잘 조화를 시켜서 하는 그런 노하우를 터득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이 칠각지에 대해서 잘 이렇게 고찰을 해보시면, 아, 수행할 때 내가 어떻게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활용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좀 더 명확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